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 게하시가 나오는 이야기죠. 나병 환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옷을 찢었죠. 아람 왕이 그의 장군 나아만의 병을 고치라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은 대로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서 아람 왕이 전쟁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여호람 왕인데요. 그 유명한 왕인 아합의 아들입니다. 여호람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여호람은 그 아버지보다는 좀 나은 왕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분위기로 보건대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아합이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았는지, 그의 아버지, 여호람 왕의 아버지인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이었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되고 말았죠.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람도 만만치 않았다. 좀 낫긴 했지만 그 아버지보다는 조금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리고 이 본문은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에게서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에 왜 옷을 찢었지? 왜 그런 반응을 했지? 엘리사를 왜 생각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의아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그 왕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의 말대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없죠. 그는 의사도 아니거니와 그럴 때는 명의를 찾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았어야겠죠. 당연히. 근데 그는 명의도 못 찾고 그 생각도 못 했거니와 다른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찾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절대 지금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저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여호람 왕의 믿음이 형편이 정말 없는 건지 뭐라고 말할지 잘 모르겠어요. 퀴즈 하나 낼게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있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 왕하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게하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또 퀴즈 낼게요. 믿음 있는 사람은 누가 나오죠? 그렇죠. 처음에 나오는 그 여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자 노예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어린 소녀가 나오고 또 있습니다. 전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말을 전해주는 사람.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뭐지? 엘리사 나아만한테 얘기했다. 나아만이 돌아간다고 할 때. 그렇죠. 그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돌아가지 말고 합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는 12절 13절에 나오는 그 사람 그 종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저는 구분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믿게 된 사람 누가 있어요? 아, 나아만이죠. 나아만과 어쩌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같이 온 사람들도 예, 그 종들 좋은 얘기 해줬던 12절 13절에서 좋은 얘기 해줬던 종들을 비롯한 같이 온 많은 군사들이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예, 나아만을 대표로 하는 그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믿게 된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종은 믿음이 좋았던 그 소녀 여자 소녀라고 해야 되나요? 어린 소녀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그냥 힘없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에서 유명한 권력이 있는 장군이잖아요. 칼을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권력자였어요. 그 여종 또는 어린 소녀, 이 소녀를 그 장군이 죽인다고 그래서 특별히 예, 장군에게 피해가 갈 것 같지는 않는 그런 시대일 것 같아요. 이 장군이 갔는데 병이 안 고쳐졌으면 이 어린 소녀에게 그렇게 좋은 일은 없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왕까지 나섰거든요. 왕까지 나서서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져가는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이에요. 요즘에 은이 값어치가 금보다 형편없이 떨어지지만 옛날에는 은이 이렇게 훨씬 더 귀한 돈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은 10달란트. 굉장히 많은 거. 금도 6,000개면 웬만큼 작아도 6,000개면 꽤 많죠.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갔다 왔는데 병이 안 고쳐졌으면 이 소녀는 예, 그냥 동네 그냥 조금 돈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 나라에 가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시체말로 좀 영험한 능력 있는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분만 만나면 우리 주인님이 병고침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심사숙고 안 하고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소녀도 이미 눈으로 봤고 많이 듣고 회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낫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아람 사람이잖아요. 안 고쳐질 수도 있거든요. 예. 안 고쳐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녀가 그냥 너무 이렇게 입이 싸서 그냥 말을 한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뭐,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을, 예, 그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붙잡혀간 어린 소녀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한 그 신하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에 비해서 나아만은 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통에 끌려온 어린 여종이 그의 건강을 걱정해 줄 정도로 13절에서 보면 동행한 종들도 냉철하게 나아만을 위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나아만이 해야 할 바를 바르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그 종들이 나아만의 기분을 맞춰서 맞습니다 장군님, 정말 어이없고 기본이 없는 그 이스라엘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간들은 장군님의 무서움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나아만 장군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이유는 그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위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냥 홧김에 또는 기분을 맞추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냉철하게
이 장군님에게 필요한 것이, 나의 장군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붙잡고 있었던, 정신줄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충직한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고, 또 그러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는 용감한 장수였을 것 같은데, 게다가 남의 지혜로운 말을 또 들을 수 있는 귀까지 가지고 있는, 또 종들이 위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귀한 사람이, 이 좋은 사람이 이제 믿음까지 갖게 되었으니 정말 금상첨화, 활용점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사는 사람에 대해 외로운 사람, 그리고 고립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선지자로서 어쩌면 1등 선지자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면서 정말 기뻤겠지만, 그러한 경험이 정말 많았겠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이스라엘에 믿음 없는 사람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슬프고 외로웠을 것 같아요. 게다가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의 큰 장군은 하나님께 큰 병을 고침받고 그래서 믿음까지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그래 왔던 사람이니까 선대왕보다는 좀 낫긴 했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려니 옷을 막 찢는 것까지도 속상하긴 하지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자기와 함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해 왔던 자기의 종 게하시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보고,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일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건대 너가 가져온 그것을 난 하나도 안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하시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믿을 놈 없다, 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이 좀 컸을 것 같아요. 이미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하시가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해요. 내 주인 엘리사가 그렇게 고쳐줬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고쳐줬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받았지? 아깝다. 이건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쫓아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가룟 유다와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 명세로 두고 계시가 명세되고 이 사람도 얘기했는데 이것에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가룟 유다도 자기가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들이 없어요. 자기 소신에는 옳은 것들이었어요. 나중에 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런 걸 보니까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살을 하기까지 간 거죠. 가룟 유다도 이건 나쁜 짓이야 하면서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사든 그 전에 엘리야든 그 이전의 모든 시대에 똑같이 우리가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 선포하는 설교와 그 교회의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 소신이, 믿음의 그 소신들이, 신념들이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어긋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신, 신념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해 봐야 됩니다. 나아만은 정말 훌륭한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큰 병으로, 나병으로 고생을 하긴 했지만요. 엘리사가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라고 한 말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을 좀 되새김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받을 수 있죠. 네. 게하시의 말도 사실 생각해보면 받을 수 있어요. 게하시의 행동을 보건대, 그리고 이 엘리사가 굉장히 풍족하게 산 것 같진 않아요. 게하시는 조금 여유를 원했던 것 단지 그거였던 거죠.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찾을 수 있지만 이 게하시가 받은 사건, 반대로 엘리사가 받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복채를 받지 않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아만에게 복채를 받지 않은 사건, 나아만에게 대가를 받지 않은 사건인 거예요. 나아만은 처음부터 엄청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왕의 서신이라는 것 자체가 큰 거죠. 그리고 많은 보화를,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왔어요. 좋은 옷이었겠죠. 그 선물은 사실 말이 선물이지 병이 고침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복채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아만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점치고 오는 것에 대한, 점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이긴 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온 것에 끝나는 사건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아만은 내가 값을 치렀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겠죠. 나아만은 왕에게 총애를 받는 장군이었고 권력자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게다가 권력자인데다가 왕같이네요. 게다가 가지고 있던 큰 병까지 고침을 받은 놀라운 경험까지 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병고침 받았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눈에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복채나 선물을 받을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병고침을 받게 해줬으니 작은 선물 좀 받으면 어떠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고침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는 그의 병고침,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대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선물을 받았다면, 대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병고침과 대가를 지불한 거래로 끝나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게하시처럼 퇴색시키지 않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잃거나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린 소녀처럼, 여종처럼, 노예처럼 적국의 땅에 노예로
또는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말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변치 않아야 되는 건 아니냐. 내가 형편이 어려워졌으니까 하나님은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 안 되었으면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잘 되면 감사하며 살고,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이 엘리사의 말대로 어떤 때입니까? 어떤 기회를든지 틈을 타서 돈을 더 벌기 위해 내 이익을 뭔가를 구해야 할 때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만한 때 또는 좀 어려운 때, 여러분의 삶의 때는 어떤 때인지,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저렇게 흘러가며 변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어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나라의 큰 일이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그래서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데, 큰 일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인 우리 각자이기 때문에 이 투표에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돌릴 것은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 가이사의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선택의 이유 중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온 이유가 있는가? 또 그것에 부합하는 이유가 있는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울리고 마땅한가?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준을 가지고 이 투표에 임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이 어느 때이냐라는 이 엘리사의 그 킬문이라고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매사에 적용해 봐야 될,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장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놀러 가면서, 기타 등등 뭘 하면서든지 내가 지금 이걸 할 때인가? 지금 어떤 때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게하시처럼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눈앞에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가는 행동들을 점점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이냐? 우리가 그러한 선물들을 받을 때이냐?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엘리사는 반대로 얘기했고, 하나님은 엘리사의 말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게하시의 몸에서 나병이 발생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나로부터 오염된 것인지 내가 변형시켜서 오염한 것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 질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마음과 함께 가는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